진짜 사건인데요.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해주셨는가 보니까 같이 바람을 피라고 그랬답니다. 같이 바람을 피라고. 이게 우울증에 뭐 듣는 약도 잠시뿐이고, 바람을 폈을 때 그 도파민과 엔돌핀과 그 의약품으로 살 수 없는 그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남편이 바람 폈으니 아내한테도 바람을 피세요. 요즘에 세컨 하나 여자친구 없이, 남자친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드라마가 인생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죠. 이게 막장이 아니면 요즘에 인기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저는 80년대인가 모래시계 이후로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귀고 났더니 바람을 폈더니 알고 보니 내 배달은 여자였다, 찐자매였다, 막 이런 막장에 대한 스토리죠.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라고 하고 외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해도 남자친구 한 명 없이, 여자친구 한 명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엔 다 그러고 즐기고 산다. 남편이 바람 피면 아내도 맞바람 피고 산다. 요즘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또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금쟁반에 은구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종교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나에게 더 풍족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들을 찾아서,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신들, 그래서 다신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장년부 사역을 안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가게 되면요, 꼭 크리스찬 가정인데도 북어 있죠, 북어. 그런 가정 요즘에도 많아요. 북어 같은 거 문에 이렇게 걸어두고,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걸어두고,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명절에 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밥 한 공기를 떠가지고 그 가족들 액자 있는 데다가 밥 한 공기를 딱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귀신들 와서, 우리 조상들 와서 밥 공기 맛있게 드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묵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줄, 그러니까 건강의 신에게 내 건강을 빌고 돈의 신에게 내 돈의 풍요로움을 빌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요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 외도와 바람과 음행과 음란의 사건과 연결을 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인데, 이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총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타락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수록 제단을 많이 만든대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제단을 많이 만든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가치관 같아요. 웰빙이라는 가치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수록 여행을 좀 가야 되고,
맛있는 맛집을 좀 다녀야 되고, 그게 요즘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 한 채라도 살려고 열심히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렇게 절약하고 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저축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쓰기가 바쁘고, 남들 하는 것처럼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 정도는 즐겨줘야 되고, 예, 어디 비싼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 호텔 요리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예, 해외여행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줘야 되고, 그게 요즘 이 젊은이들의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면 살수록, 행복하게 살면 살수록 남과 비교하고 남들이 얻고 있는 것을 나도 해야 된다, 그런 비교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말씀 보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내 행복, 그래서 주일 성수도 범하게 되고 여행을 찾게 되고 쇼핑을 찾게 되고, 저는 그것이 요즘의 이 풍성한 시대에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이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쇼핑 중독과 여행 중독과 이런 SNS 중독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오류죠. 행복의 잘못된 가치관이 요즘 우리 시대를 팽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에 대한 재단을 많이 삼을수록 또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겠죠. 여기서 주상이라는 말은 이제 쇠붙이, 금붙이를 녹여서 만든 우상을 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대표적으로 뜻합니다.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길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를 섬길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그 얘기 드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소를 섬길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럴까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 소의 젖으로 말미암아 우유, 버터, 치즈 이런 필수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젖이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고, 또 배설물은 인도 같은 이제 소를 신성시하게 여기잖아요. 또 연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대표적인 시바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시바신이 이 소를 타고 다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자동차죠. 소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도에서는 또 소를 신성시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바알신, 황소를 또 바알신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소에 대한 신성시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직접 대놓고 소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풍요로움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룩보다 행복을 더 추구하면서 이런 많은 자기마다의 주상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종교 타락이 이어지고, 종교 타락 이후의 심판은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하시리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쳐서 돈을 허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제단 삼고 주상 삼고 우상 삼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미암아 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돈 싫어요, 돈 싫어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 좋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돈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직역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어쩌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니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다른 목적을, 또 다른 행복을, 또 다른 가치관을, 또 다른 얻고 싶은 소유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새벽에 곰곰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종교 타락이 이어진다고 하면, 두 번째는 정치 타락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요. 3절부터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타락이죠. 예.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이제 세 번째 타락이 또 사회적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브아 사건, 성폭행 당하고 시체를 12조각 내서 12지파에 뿌리고 그래서 전쟁이 되고 이런 음란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종교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오 마이 로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 나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종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주 대신 그 주님을 로드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타락이라고 했을 때 그 왕,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 그 통치함,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킹십, 그러니까 로드십과 킹십이 이 두 개의 축이 무너져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냐? 바로 사회 타락, 우리 자녀됨이라고 하는 선십이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Y자로 어떤 축을 이루는 것이죠. 로드십이 무너지고 킹십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주권이 다 무너져버릴 때 우리의 자녀됨은 이 사회적 타락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오늘 간절한 우리 교회와 나와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맨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정령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영유아 치과 검진을 어제 받았습니다. 영유아 치과 검진. 근데 이제 벌써부터 충치가 생기고 치석이 끼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실질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양치질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이한테 이빨 제대로 안 닦으면 나중에 이빨 다 썩는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줘요. 이빨 다 썩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게 뭐예요? 너 이빨 안 닦으면 너 진짜 이빨 다 썩어. 너 이렇게 충치 다 돼. 그러니까 되라는 말인가요, 그게? 너 이빨 닦지 말고 너 이빨 다 썩어 봐라. 이 말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아요. 너 정령 죽으리라. 너 아수르에게 넘겨주리라. 너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던져둘까라는 물음 속에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의 답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이빨 잘 닦으라는 거죠. 너 이빨 잘 안 닦으면 너 이빨 다 썩어. 너 멸망하게 될 거야. 너 심판받게 될 거야.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앞에가 더 중요한 거죠. 양치질을 잘해.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과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킹십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때, 즉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자녀됨, 바로 선십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 아름다운 성탄의 기쁜 소식, 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위대한 하강, 아가페 사랑, 또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치관이 최고임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